골로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주관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도 다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특히 주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못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악한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는 중단이 되었지만 약 2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악한 영 입장에서 보면 그만두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죠. 성벽을 재건하는 거 보고 그것도 이제 막으려고 저들이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영은 끝까지 시험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또 악한 영은 교묘한 방법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또 악한 영은 전방위적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다 악한 영의 도구죠. 지난주에는 고소자들의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지역에서 다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의 페르시아의 제5대 왕 아닥사스 시대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상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저들이 어떤 내용으로 상소를 했는가, 고소를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린데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또 우리를 고소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이미 이들은 앞에 2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도 거짓말로 와서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한 대로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거짓말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야, 너 선악과나 먹으면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거짓말로 악한 영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했어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악한 영은 오늘날 하나님을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거짓을 자꾸만 심어줘요. 따라서 누구라도 악한 영의 지배를 순간적이라도 받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이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악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오염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말한 자의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요. 지옥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거짓말 안 해요, 권사님은? 잘 안 한다는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해요, 조금. 네. 조금이라도 여기 보면 거짓말 하면 지옥 간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뭐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옥 갈 자의 거짓말과 천국 갈 자의 거짓말은 달라요. 지옥 갈 자의 거짓말은 상습적으로 하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마비가 돼. 이게 거짓말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회개를 못하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정치가들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습관적으로 하는데 야, 이게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천국 갈 자들도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거짓을 해요. 뭐 쉽게 뭐 전화할 때도 거짓말하고 누구 만나서 얘기할 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신앙의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옥 갈 자들은 거짓말하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 그냥 우리도 거짓말은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지옥 갈 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함으로 거짓말함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회개하면 되죠. 날마다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속된 삶을 살다 보면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영이 어떤 거짓말을 하게 하는가, 우리에게 침투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어떻든 악한 영의 목적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잖아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거짓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또 거짓을 행하실 때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기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거짓으로 비난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역사다라는 거죠. 본문 11절 말씀을 볼게요. 11절 같이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그 글의 초본,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연대 서명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소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소장의 내용이 과연 뭐냐? 여기 보니까 초본은, 근데 원문에 보니까 사본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원본을 요약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제 초본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아마 원본은 더 긴 글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강 건너편에 있다. 신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이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왕을 높이는 거죠. 그래야 그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또 강 건너편에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 속국들을 강 건너편 이런 표현으로 했어요. 감히 건너갈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강 건너편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당신 앞에 속국으로서 당신을 섬기는 자로 당신은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우리에게 올라온 당신에게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온 자들이 당신에게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로. 자, 사실은 그들이 돌아온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주위의 나라이죠. 북쪽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로 올라왔다고요. 그거 우리 땅이다 이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하면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잖아요. 이미 황폐해진 땅이에요. 그곳에 온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거 우리 땅이다 그거예요. 이것도 진실은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유다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자기들의 생각대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성이에요? 패역한 성이고 악한 성읍이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반항하다, 악취가 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성은 아주 당신을 반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이고 악취가 나는 성이고 사악한 성읍이다라고 스스로 그들의 기준에서 정죄를 하고 그 거짓말로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되어져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성이 다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 주위의 사람들은 강대하잖아요. 돌아온 자들은 소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죠. 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가지고 거짓말로 이거 패역한 사람이고 당신을 반항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다라고 거짓말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이 고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가? 악한 영은 우리를 거짓말로 고소하지만 또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실족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것은 악한 거짓을 주관하고 있는 영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왜?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판단이 옳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사실 절대적이지 못하잖아요.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옳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판단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오직 판단이 정확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라는 것은 비평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헐뜯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영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 해오던 것을 중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요. 고개를 숙이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만 높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만 보게 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만들어놔요.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왜?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누구라도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다라고 깨닫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내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근데 성경은 진리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 잘하죠. 그러면 내가 그 죄를 그대로 범하고 왜 저 권사님 기도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면 본인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저 권사님 왜 성경을 왜 안 읽지? 내가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왜 저분은 11줄 안 드리지? 내가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드리고. 언젠가도 한번 비유로 미국에서 목회할 때 헌금자 명단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11조 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본인은 안 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으로 무장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지금 설을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서에 보면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아. 사실은 못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있느냐 권세 있는 자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나니까 똑똑해져요.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헬라 문화가 빨리 들어와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적인 잘 사는 사람도 있죠. 똑똑한 사람도 있죠. 근데 이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자기들이 잘났다고 파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파를 만들고 게바파를 만들고 아볼라파를 만들고 그리스도파를 만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 좀 싸우지 말자, 분쟁하지 말자. 이거 다 악한 영의 역사다. 하나가 되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4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4장 5절 바울의 권면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왜? 판단은 악한 영에 의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이 보이고 비난하려고 하면 야, 빨리 꽂혀야 돼.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악한 영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귀한 진리를 깨달았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절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상대방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거울로 삼으면 돼.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거울로 삼죠. 우리가 입술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누구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한 몸으로서 각 지체를 사랑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를 꼭 이루어서 다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영은 거짓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거짓의 압이죠.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해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곡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저들이 이제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무너뜨려야 되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 어떤 거짓말 하느냐? 자, 이제 왕은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만일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면 저 무리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정이죠. 가정. 미래에 되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하되 부정적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맺고 부정적인 말로 그들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된 직접세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나라들은 다 드려야 되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자질구레한 세금, 잡세라고 하는데, 물건을 살 때 부과되는 간접세, 임대세, 소득세 말하고 있고요. 통행세는 물품을 교육하는 일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바쳤던 거예요. 바쳤던 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금 안 낼 거라는 거예요. 필경 왕에게 그래서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들이 거짓말로 부정적인 결정을 내려놓고 미래에 되어지 아니한 사실로 그들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본절에서 당시 중요한 세금의 종류들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그 성벽 재건을 놔두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들이 상상하도록, 왕이 상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렇지. 계산해보니까 엄청나겠죠? 뿐만 아니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이들이 내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안 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왕으로 하여금 수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왕에게 자꾸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자신들은 왕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왕이 손해보는 것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엔 소금이 귀했습니다. 귀하죠. 그래서 소금을 금하고도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소금을 주면은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아닥사스 왕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소금을 먹었다는 것은 당신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당신 편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수치당함. 왕이 불명예스 이렇게 데리고 왕이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참아보지 못해서 지금 왕을 위해서 우리가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유다 백성들이 세금 내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다 안 낼 거 아니냐. 그러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 왕권 잃어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금지하도록, 명하도록 그들이 강하게 거짓말로, 부정적인 말로 고소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유다 귀한민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 지금 이제 사마리아 사람 고소하는 약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5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잘 냈죠. 안 냈으면은 페르시아가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잘 냈어요. 지금까지 잘 냈고 앞으로도 또 정한 세금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거짓말로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낼 거야. 저 사람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성벽을 막아야 돼. 라고 그들이 고소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은요, 오늘날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하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 차지하라 할 때 올라가 차지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요, 이해하고 가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죠.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을 요구할 때도 나중에 이제 다른 선지자서의 복음에 보면 왕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은 해요. 허락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같이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을 10명이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받은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또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모세 원망하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엔 정탐꾼들은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자들도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 그거 할 수 없어.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야, 망할 놈 하면 그 사람 진짜 망하잖아, 자식이.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 긍정적으로. 아무리 감정이 이렇게 격해져도요,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끼치게 하라.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뉴스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치약 가지고 부부가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의 발단은 치약이래. 그걸 뭐 이렇게 짜느냐 저렇게 짜느냐 그거 가지고 부부가 싸우다가 결국 이혼할 뻔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이래요.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악하고 불순종 말은 악한 영이 주는 거, 우리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 죽이는. 우리는 덕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은 뭐예요? 칭찬하는 말이겠죠. 긍정적인 말이죠. 신앙적인 말이죠. 힘주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도 잘해야 되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하면. 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우리 갈렙이 말했던 것 있죠.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게 신앙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귀한 말을 했습니까?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성경도 증거하죠. 잠언서 18장 20절 함께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 말들 듣고 또 따라가면 나도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하고 신앙적인 말하고 말 들을 때도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신앙적인 말을 들어요.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악한 영이 미혹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말로 백성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결국은 성벽 재건이 중단됩니다. 다음 주에 보면 재건 중단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악한 영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꼭 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은 거짓으로 과장하게 해요. 이 사실 과장하는 것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 같이 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아닥사스 왕에게 고소를 하면서 미래 되어지지 아니할 일을 부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고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확실한 증거로 왕은 조상들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 역대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조상들의 사기는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또 남유다도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그것이 페르시아 왕국, 제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은 아수르, 바벨론 이 모든 정통성을 다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었던 역대 사기들, 역사서들, 또 바벨론에 있던 역사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번 봐보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반하고 얼마나 반항했던 민족인가 깨닫게 된다라고 이제 그들이 역사서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는 것을 했다라고 이제 역사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들이 이제 고소를 합니다. 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제 감히 명하노니 우리가 왕에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고하다. 진심으로 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지 않으면
왕 건너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던 모든 속한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독립할 것이고 당신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세금 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사기를 잘 보고 이 성벽 재건을 확실하게 멈춰라 라고 그들이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거짓으로 과장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할 때 아스루 왕이 성읍을 점령을 했어요. 이제 중요한 성읍들을 정멸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점령했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 18장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프린트문에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대항하고 싸웠습니까? 힘이 없죠. 못 싸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8장 열왕기하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착해요. 남 먼저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왕도 이게 외세가 공격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줬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금도 받고 은도 받고 돌아가야 되잖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또 공격을 해. 또 공격을 해. 그러고 나서 조롱까지 해요. 하나님도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셨죠. 우리 열왕기하 19장으로 넘어갈까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됐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내려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반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항했다고 적을 거 아닙니까? 역사서에는. 유다가 반역했다고 적을 거 아니에요. 배반했다고 적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반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있었던 사건들을 좀 더 과장을 한 거예요. 칠을 해요. 멋있게. 그리고 왕에게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악한 영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과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쉽게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있어요. 네? 말할 때 있는데 나에 대해서 말하고 또 우리의 가문에 대해서 말하고,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포장이 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 자랑하고 싶죠? 포장하잖아. 그걸 누가 하느냐?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왜? 포장을 조금 했던 많이 했던 진실에서 떠난 거는 썩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비유 드는 대로 오늘 끝나고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앞에 있는 과일들 공평하게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이 과일에서도 조금 썩은 거 있고, 어제도 귤 박스를 보니까 썩은 게 나와요. 조금 썩은 것도 있고 완전히 썩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기에 못 올려놓죠? 왜? 썩은 거예요. 많이 썩었던 조금 썩었던 썩은 건 썩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포장했던 많이 포장했던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과장하고 자랑, 이게 포장한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도 많이 안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증을 하면 조금씩 과장하게 돼 있어요. 포장하게 돼 있어요. 왜? 좋게 보여야 되니까. 이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과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하는 겁니다.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 다 듣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진리만을 믿고 성경 말씀만 말하고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과장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를 자꾸만 포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정말 진실을 지키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거짓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하게 만들고, 판단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포장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거짓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 여러분,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남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또 진실한 말을 해서 믿음 지키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덕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